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지혜를 총동원하여 세상 현실을 낱낱이 살피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쪼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더욱 딜레마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겪는 답답함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인생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시험이 무엇일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오늘 말씀과 같은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딜레마는 다윗이나 아삽이나 욥이나 예레미야나 하박국 같은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겪었던 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예측이 가능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본다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인의 마지막은 좋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접하는 대표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의 하나가 무엇일까요? 인과응보라는 원칙입니다. 인과응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과응보라는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읽었던 여러 책들 속에는 암시적으로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인과응보라는 교훈이 항상 어떤 책이든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보상이 있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심판이 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 세계에 다 이런 인과응보라는 교훈이 존재합니다. 정말 이 교훈대로 사람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여 악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이 교훈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더니 선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가두거나 움직이게 할 사람 없고 죽는 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며 전쟁과 전투 중에 발을 빼고 중단할 수 없듯이 악인을 결코 놓아주지 않는 강인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과응보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 중에 업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업보. 이 업보라고 하는 교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생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하였다면 현실의 선한 보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전생에 내게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다면 내 현실이 악한 보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불교에도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바로 업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 안에는 이처럼 인과응보적인 교훈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가 가만히 살펴보니 이 일반적인 원칙이 벗어날 때가 있더라.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거죠. 이 일반적인 원칙이 현실 속에서 좀 답답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실제로 전도자는 악인의 마지막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본 전도자는 이 땅 가운데 해 아래에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며 악한 일을 벌이며 살았던 주장한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죽어 장사되고 그들이 행한 성읍에서 영원히 잊혀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악인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며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이 살아생전에 위세를 떨치고 군림하며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기세등등한 악인이 이처럼 영원히 잊혀지고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과응보입니까?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어쨌든 그들은 이 현실 속에서 마음껏 위세를 떨치며 살다가 죽고 나서 잊혀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전도자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도자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심판이 그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에서 충분한 대가로 나타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들이 가진 권력이 사라진다거나 그들이 가진 재물이 사라진다거나 그들이 가진 명예가 사라진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여금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던 것이 전도자의 바람이었습니다. 악인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심판이겠는가? 과연 보응이겠는가? 이것을 충분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가 막힌 일들을 목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신속하게 징벌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조심성 없이 담대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인생들의 마음이 조심성 없이 아주 담대하게 죄악을 행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차피 징벌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복불복 아닌가. 재수 좋으면 징벌이 임할 것이고 재수가 좋지 않으면 징벌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신속하게 죄를 범하자, 담대하게 죄를 범하자 라고 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조심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징벌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더욱 담대하게 죄를 행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마음 한켠에는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징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아직 해결되지 못한 범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해결된 사건보다요,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경찰이 저기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 범죄가 무엇입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걸리지 않는 것, 그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완전 범죄 아닙니까?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죄를 저지르고 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죠? 저 사람도 걸리지 않으니 나도 걸리지 않겠구나. 저 사람도 드러나지 않으니 나도 드러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신속하게 담대하게 죄를 행하는 것이죠. 악한 인간은 범죄를 계획하며 소망합니다. 어차피 징벌을 받지 않을 테니까. 어차피 죄수 좋으면 걸리고 죄수 안 좋으면 걸리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은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리 두렵게 여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저도요, 제가 학창시절에 생각해보면 제가 국민학교 때랑 중학교 들어갈 사이에 제가 김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통진면 마송리에 가보면 그 옆면에 보게 되면 수박밭과 배밭과 포도밭이 많았어요. 그 김포 쪽에. 거긴 다 지금은 아파트지만 다 논이었고요. 다 옛날에 그냥 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배가 고파서 밭에 들어가가지고 수박도 서리에서 먹기도 하고 배도 서리에서 먹기도 하고 포도도 서리에서 먹기도 하고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니 어떻게 해야죠? 다음날 또 가는 거죠.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죄를 짓고 징벌을 당하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니 그 다음에 그 행했던 죄악들을 또다시 행하는 담대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한편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에는 어차피 징벌을 받지 않으니 더 걸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수박을 많이 따먹자. 포도를 많이 따먹자.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둑질을 했습니다. 즉시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도둑질한 손이 다친다면 두려워하고 조심이라도 할 텐데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으니 세상 속에서 범죄한 것이 걸리지도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기보다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더 심각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악인이 받아야 할 징벌을 의인이 받는 경우가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받아야 할 찬송과 칭찬을 악인이 현실에서 받고 있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의인은 고통만 받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움만 겪다가 더 빨리 죽는 경우도 있어요. 더 빨리 죽는 경우.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선하게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악인은 고통도 없고 부유하고 무병장수한 겁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좀 아파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참 좋을 텐데, 고통받아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않은 경우들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지천에 깔려 있어요. 저 악인들 빨리 죽기나 하지. 내심 속으로 기대했건만 더 건강하게. 얼굴에는 기름이 잘 자르르고 윤택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 전도자의 마음은 꽉 막힌 고속도로처럼 답답한 거예요. 온갖 권세를 휘두르며 위세를 떨치며 군림하던 자들이 한동안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묻혀져서 없어지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됐든 현실 세계에서는 위세를 떨치며 기세등등하며 소리치며 살고 있지 않았는가? 죽는다는 것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동일하게 겪는 일반적인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심판이 될 수 있겠는가? 수긍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지금 수긍이 잘 되지 않아요. 그가 죽고 난 후 그를 욕하고 비난해도 어쨌든 그는 살아생전에 어떠한 도움도 없이 여유롭게 산 거 아닙니까? 욕해도 좋다. 어차피 나는 죽고 나서 욕을 먹는 거니 난 사라지고 난 이유니 그것이 나에게 심판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수긍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20세기 철학자 중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니체가 뭐라고 말했는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나쁜 말을 했는데요. 신은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현실 세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럴 가치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물론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성숙한 학문으로 끌어올린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악하게 기독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너무 더디세요. 하나님 너무 더디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적어도 즉각적인 심판이 일관되게 임한다면 사람은 아주 조금이라도 악을 절제할 텐데 악을 금할 텐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너무 더디시고 무력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떨 때는 악한 자가 보응받아서 현실 가운데 반성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악한 자가 잘만 사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아주 꽉 막혀 있어요. 이걸 영적인 딜레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살았던 아삽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시편 73편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시편 73편 1절입니다. 우리 14절까지 읽을 텐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저물은 더 부러워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구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왜 실족할 뻔했습니까? 응당한 대가를 악인들이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치르지 않아요. 그러면 멈춰 있기라도 할 텐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들의 소득이 그들의 수입이 마음의 소원보다 마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소득을 얻더라. 수입을 얻더라. 인간이 얼마나 마음으로 큰 욕심을 버립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면 그보다 더 큰 부를 그들이 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 이 아삽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레위 자손의 아들이거든요. 의인으로 살았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에 나는 고통만 받으며 사는 것 같았다. 나는 징벌만 받는 것 같았다. 아침마다 너무 괴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넘어질 뻔했다. 아기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질투하기도 했다. 이것이 과연 보응인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매달리며 하나님께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현실은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안에 산 것 같은데 왜 우리 현실이 변하는 게 없는지, 오히려 어려운 일들은 왜 자꾸만 생기는지, 왜 내 옆집 악한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만고불변의 원칙이 도대체 어떤 선이란 말인가?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선이란 말인가? 현실에 좀 악인을 벌하여 신속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좀 나타내 주시면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수요일날 저희가 1일 수련회를 갔었죠. 그때 차 안에서 돌아오면서 우리 김병중 원사님이 제주도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건달들이 죄를 짓고 파출소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더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잡혀있지도 않고 금세 나오더라. 형사들이 오히려 고개를 조아리더라. 이런 현실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럼 어떻게 시편 기자가 극복했을까요? 시편 73편 15절에 극복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발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일시적인 번영이 영원한 번영과 형통이 결코 될 수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현실 세계의 일시적인 번영이 세월이 칼같이 빠르다고 하고 야고보서에는 안개와 같다고 하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일시적 번영이 영원한 번영과 형통이 결코 아닐 것이다. 어디서 알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비로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다른 데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뜻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비로소 우리의 귀를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은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알려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가장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그걸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입니다. 시골 계곡에 가면 이끼들이 많이 붙은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악인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 뒤에 삶이 없다면 그들이 이긴 것이 맞으나 만일 이 세상 뒤에 오는 또 다른 삶이 있다면, 아니 영원한 삶이 있다면 이 슬픈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슬픈 현실, 이 영적 딜레마는 그래도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으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황명적인 은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녁에 6시나 7시쯤 되면요, TV를 틀면 이 맛집이 소개되는 프로가 나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맛집 프로 가운데 어느 날 천안에 있는 해물탕집이 소개가 됐어요. 해물탕집이 막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들어서 해물탕을 맛있게 먹는 거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먹고 있는 손님들이 이 집 해물탕집에는 전복이 왔다다, 전복이다, 다 손님들이 전복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아주 신선하고 식감이 너무 좋더라. 인터뷰하는 이 VJ 또는 이 PD들이 그렇게 맛있는가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뭔가, 비법이 뭔가 찾아봤더니 그 식당 앞에 수족관이 크게 하나 있는데요. 그 수족관에 전복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복들은 유리에 붙어 있기도 하고 어떤 전복들은 아래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큰 수족관 안에 전복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작은 상어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닐 때의 전복들이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보통 제가 생각했던 전복은 안 움직이는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복도 움직이더라. 원반 굴러가듯이 상어가 근처로 오면요, 알고 살짝 움직여요. 또 때로는 부르는 전복도 있고.
상어가 또 다시 저쪽 전복 자리로 가면 저쪽 붙어있던 전복들이 또 움직여요. 그러니 이 전복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 쫄깃쫄깃해지죠. 그 환경 속에서 쫄깃쫄깃해지고 식감이 신선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허무라고 하는 상어, 딜레마라고 하는 상어, 고난이라고 하는 상어, 환난이라고 하는 상어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장난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신앙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 나의 반석이 그리스도요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부조리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허무함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허망함을 보게 하시고, 불공평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깨달았어요.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하나 하나님 그것을 무시해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악인들의 삶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의인들은 비록 현실은 슬프나 어려우나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가. 이런 영적인 답답함과 딜레마 속에서도 전도자는 두 자세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비록 내 현실과 내 눈앞에 불공평한 형평성에 어긋난 사리에 맞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현실 앞에 보여져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 답답한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을 부정하면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거두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몰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거둘 수 있겠는가? 여러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거둘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믿음을 내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믿음이 논리성으로 우리를 설복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정서가,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삶의 모든 정황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불공평과 사리에 맞지도 않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성도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이어지는 또 다른 삶이요 영원한 생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거두지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답답함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만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힘들더라도 수고스럽게 살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힘든 거 피해가게 해줄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수고스럽게 사는 거예요. 다음 생애를 위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수고스럽게 사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정도를 걷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과 헌신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 그거 우리 인정하자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에 보여진 모든 환경과 정황들을 바라보며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다.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중간에 설 자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다른 이들은 믿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 73편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에 아삽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저는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완전히 실족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고 가까이 하겠다. 주의 모든 행적을, 주의 모든 말씀을 내가 살아생전에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번영 앞에서, 일시적인 형통 앞에서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자꾸 세상과 현실에 고정하기 시작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믿을 만한 자녀에게 고정하기 시작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내 모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기대하고 고정하기 시작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실망만 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망이 생깁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 책임을 다른 이에게 회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원망이 커집니다. 환경적 요소를 찾아서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내 원망을. 너 때문에 그래. 불평만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맞추게 되면 현실의 부조리와 허망함과 허무함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또 다른 세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절제하죠. 금욕하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죠. 지키려고 애쓰죠. 헌신은 다 하죠. 충성은 다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뿐으로 마감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헛된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헛되지 않는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헛된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와 삶은 이 세상의 삶뿐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삶과 연결됩니다. 이어집니다. 마치 계주달리기하는 선수들이 바톤을 이어서 받아 달리는 것처럼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면 이어서 달리는 거예요. 이어서 달리는 거예요. 멈췄다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 뒤에 또 다른 삶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헛된 사람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현실은 또 다른 삶과 이어지는 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오래전에도 지금 현실에도 앞으로도 인내와 소망으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주어진 현실 앞에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서 8장 13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3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